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소율의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소율의 문답 43번째 강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43번째 소율의 문답은 10계명의 머리말, 그러니까 10계명의 머리말에 대해서 거기 안에 담겨진 의미가 그리고 뜻이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10계명의 머리말은 어떤 겁니까? 10계명의 머리말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내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43번째 문답을 한번 우리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10계명의 머리말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은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것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이름이 계시될 무렵에 그것을 받던 사람이 기억하던, 그리고 그것을 그 이름으로 부르던 사람들의 그 명칭을 그대로 부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영어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리스어 원어로 얘기하면은 알렉산드로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브리어로 보면은 야훼 하나님인데, 이 야훼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러니까 제임스 왕 시절에 이 헬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에서는 야훼라는 발음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음가를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제호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또 제호바라는 이름이 이게 참 부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만 변경되고 이러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발음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발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가 쓰지만, 익숙해서 쓰지만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주인은 야훼 하나님, 야훼께서 인간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도 봤지만은 야훼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의 주인이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주님의 계명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도미누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부르고 싶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할 때는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의 계명은 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주님의 계명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명령을 하게 될 때 명령은 부담이 돼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이 주신 계명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왜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게 될 때 우환과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들의 축복을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잠깐 환난과 우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주신 축복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죠. 자, 환난과 우환은 괴로움이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항상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다. 계명은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거다.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축복의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은혜의 상을 차려주신 것이고 기쁨의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내가 먹어야 돼요.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잊지 말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에게 할당된, 내가 지켜야 되는 내 분복이라는 것이고 분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아까 주님 야훼 하나님이 계명의 주인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명의 주인이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 예수님도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계명의 주님이시다, 계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의 습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영혼과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십계명은 노예의 집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기에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로부터, 절망의 종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주인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곧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야훼니라.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며 그것을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0이라는 숫자는 999 다음에 나오는 수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영원한 엄청 큰 끝이 없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 이 환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1000년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청해 주겠다고 할 때, 이것은 뭔가 하면은 3년 반이라는,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요 3년 반에 박해의 시간이 아무리 극심해도 결국은 3년 반에 불과한 건데, 이 짧은 박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박해를 이겨낸 자에게는 내가 1000년의 왕국을 선물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몇 대인 줄 아세요? 42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몇 시대를 거치는, 정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영혼을 지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기대가 되죠? 잠언서 19장 16절.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천국 가는 사람도 부활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생활은 생명의 삶이지만 지옥에서의 삶은 죽음만도 못한 삶이에요. 그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영원히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옛날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경이. 자, 로마 시대 당시에 대개 이제 아주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인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고급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들은 대개 그리스의
그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배운 척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쓰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는 라틴어가 공용어지만은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어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불러온 그리스인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종이에요. 그렇지만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은 아니에요. 이런 종들은요, 선생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재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집에서 이 생활을 하니까 편하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이 없지, 대우도 받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장성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해방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방노예들이 아유 나는 싫다. 나는 이 주인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나는 종의 신분이지만 여기서 나는 더 살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은 해방노예가 되는 거예요. 해방노예. 말로는 해방된 노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신분은 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노예면 뭐하냐? 여전히 귀신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자유를 주셨고 영의 자유, 생명의 자유,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그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노예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집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십계명의 머리말이거든요. 이 머리말이 나오고 1계명은 2계명은 3계명은 쭉 나오는데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는 너의 새 주인이다. 나는 너를 종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해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말이는. 자,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의 주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평강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증거한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잘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자들을 나오게 하심은 길이 찬양할 일이다. 사사기 6장 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각할 것.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새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여라 이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믿음이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허락해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성전 예배 좀 시간 없는데 불편한데 부담되는데 나 그냥 편하게 집에서 드릴래.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배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 내 여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마음과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에 분명해요.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편 98편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구원하심을 보았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신전들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신전이 저기 산 위에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 신전 위에서 우상 앞에서 떠드는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야훼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연구 과제를 볼까요? 십계명의 말이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주인이다. 주님이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둘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죽을 운명에서 구원하여 내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는 44번째 문답, 십계명의 머리말이 주는 진짜 교훈이 뭐냐?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주님이시여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샬롬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